할렐루야. 네. 오늘 막 하실 말씀이 우리 권사님이 많으신가 봐. 소리가 들려서 다 하셨어요? 자,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희가 느껴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다 표현하지 못해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하나가 되어 서로 소통하며 나누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오후 찬양의 예배자와 아버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연합회 우리 남신도 연합으로 드리는 이 헌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게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샬롬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또 오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 안 나왔더니 막 권사님들이 막 두 눈을 그냥 반짝반짝 보시면서 나왔어 그 나왔어 이 한마디가 저 은혜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예배 드렸고요. 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찬양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짧게 좀 이따가 말씀 나눌 건데요. 역시 중보의 기도의 힘은 정말 무한대로 크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선하신 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섬기는 가운데,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고 많이 체험을 하면서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 기본 습관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더 느낍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뭐 보면은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자꾸 고백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주님 뜻에 맞게 살기로 고백을 하며 찬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나누려 합니다. 제가 잠시 나눌게요. 저희 김현숙 권사님, 저희 엄마께서 입원하셔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병원에서는 고령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크나큰 수술, 저는 그냥 척추에 신경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수술만 생각했는데 뼈를 잘라서 옆에 복원을 해서 또 뼈를 세우고 막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서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믿고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더군다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요, 중보의 기도의 힘은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활동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한 분께 나눴더니 산을 타고 배를 타고요, 모든 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가운데 사모님과 또 이제 제가 우리 반주 김희경 집사님이 또 여기저기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관악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라인 예배로 엄마랑 예배를 드리며 어제 밤까지 구토와 두통이 알 수 없는 거에 통증이 너무 심한데 무통 주사를 맞지 못하신대요. 통증 주사를 그게 몸에 받지 않아서 너무 약해 있는 상태라. 그런데 너무 큰 마약성 주사 통증을 맞아야 되는데 맞지 못한다는데, 한마디로 그냥 생으로 그 통증을 견디다 보니까 이 구토와 오심 이거와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어제 사모님께 카톡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구토와 이 두통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1시간 반을 무릎 꿇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희경 집사님이 또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 모건 식구들 기도해 주시고, 마르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의 기도로 정말 10시 반, 제가 9시 정도까지 있다는데 10시 반에 이 구토와 이 통증이 오래 갈 거라고 원장님도 좀 걱정하셨어요. 10시 반에 앞에 분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10시 반 됐는데 스르르 그냥 잠에 청하셔서 숙면을 취하셨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도를 한 덕에, 아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엄마를 뵈러 갔는데 엄마의 얼굴이 빨갛게 볼에 새색시 마냥 빨간 연지처럼, 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생기가 돋았어요.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많이 울었는데요, 눈물을 나게 하시는데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관악교회는 아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도의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를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의 기도가 정말 크게 자리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더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은 크다라는 걸 느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기도도 같이 할 거고요, 예수 기도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막막할 땐요, 두 눈을 감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 제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 사모님 때도 정말 너무 막막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많으니까 눈을 감으면 잡념이 생겨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예수 기도를 시작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목사님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목사님 말씀대로 천천히 제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말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냥 엄마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며 느끼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관악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느끼며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은 나의 용. 모든 일상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마지막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뜨겁게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헤세드 찬양단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교회의 큰 보물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일남신도 회장님이신 우리 김영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만물에 무르익는 천고 마비의 계절에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국 교회가 남신도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는 회개하고 용서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바라옵기는 수많은 교파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가 하나됨을 선포하고 일치를 이루기는 교회가 남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나라 남신도가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언제나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일하시는 남신도 모든 말씀을 주님과 함께하게 주님의 순종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난곡지역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세우신 우리 관악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남신도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관악교회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상호간에 더욱더 하나됨을 교제와 친교로 다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아픔과 고통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에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뽑은 대통령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진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모든 이 나라가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있으면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섭리에 따라 날씨도 선선하고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처럼 우리 관악교회 남신도 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이정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조선은 안선 지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시간 우리 일일 남신도 분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환 근사님 실력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좋네요. 흥겹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번 남신도의 주제가 그 그냥 회개하고 용서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 마태복음 5장 44절이 이제 주제 구절이라서 제가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힘자랑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게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모인 곳에는 알게 모르게 경쟁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고 뭐 원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컷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 수컷들이 보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줌을 누잖아요. 예.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그 관할 구역, 자기 관할 구역, 그리고 내 밥그릇 이런 뜻인데, 자기 구역이 생기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역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힘을 겨루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원수질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그 짧은 기간에 대그룹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원수사랑. 이랜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기업이 된 게 원수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업을 하는데 왜 그리 원수질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 원수들을 자기가 가슴에 품고 만약에 기업을 했다면 에너지가 다 거기에 쏠려 나가가지고 자기는 기업체를 운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수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회사 경영하는 데만 힘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원수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회사를 이만큼 키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뭐 기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원수가 있으면 불편해지고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자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소명은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 소명은 뭐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일종의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림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말,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좀 비현실적인 말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라는 말이 비현실적이거든요. 이 원수하면 보통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원수지간, 서로 복수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이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실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퀴즈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서세원 씨가 사회 보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단어를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그러면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주어진 그 과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셨던가요?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래?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 같은 사이. 그러니까 이분이 왼수라고 했다거든요. 왼수. 야, 그 말고 내자 이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다고. 원래는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한번 왼수라는 말 쓰지, 우리가 사회에서 언제 왼수라는 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어대로 하면 이 단어는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라고 했으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원수가 있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원수라고 하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될 때 신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뺨한대 뭐 이렇게 그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이 뭐 뺨한대 맞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뭐 공술운동장 같은 데 가서 사람을 모아놓고 짐승을 풀어서 며칠씩 굶겨갔다가 풀어놓고 그 교인들이 찢겨가지고 죽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고 우리 부모라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앙심을 품고 내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리라 이렇게 앙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앙심 한 번 안 품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내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복수가 안 되니까 뭐 법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하고 또 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수를 갚아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복수를 안 해도 복수하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걸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복수에 대한 이제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에게 한 가지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고 원수가 망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하고 장수가 되는 거 우리 본능이랑 다 알고 있는데 원수를 갚는 거 이것도 우리 본능이에요. 원수가 잘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았다고 칭찬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본성.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게 있죠. 뭐냐 하면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줄라 해도 근력이나 힘이 없고 만약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복수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대 맞으면 이제 2대 돌려주려고 하고요. 팔 부러지면 이빨도 그냥 부러뜨려야만 이제 그게 원수를 갚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면 몇 배라도 더 갚아야 복수가 되고 그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맞은 만큼 돌려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맞은 만큼 돌려주라 하고 과도하게 복수하지 마라 이 다른 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복수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복수하는 것은 용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는 건 허락해 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워하도록 잘못 행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암묵적으로 복수하는 걸 허용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조선시대에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은 현장에서 죽이면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안 죽이고 만약에 나중에 원수를 갚아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곤장 60대를 맞습니다. 실제로는 원래는 사형인데 곤장 60대로 감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모의 원수를 갚는 건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3절에 보시면 43절 한번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지만 받은 만큼은 돌려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수하는 본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복수를 허용했지만
너희들 참아야 된다. 너희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오히려. 그리고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말고 참아. 이게 아니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4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대하신다. 구별하지 않고 선대하신다. 골고루 해를 비춰주신다고 했잖아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고 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만약에 밭에 농사 지고 불신자가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신자들한테만 비 내립니까? 신자들한테만 햇빛 빛이 주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햇빛을 비추고 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를 다 돌보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선하든 악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 뭐 악을 행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세상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하지. 근데 그거를 보면 딱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열매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거고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자세나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왜 본성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원수,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잘못 행해서 내가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데 내가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원수 갚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원수 갚으면 그 사람 예수 믿기 어려울 거예요.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요나가 이 명령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원수였어요. 만약에 요나가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 원수는 망해야 되는데 원수는 복수를 당해서 쫄딱 망해야 되는데 혹시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할 게 뻔한데 자기가 가서 이걸 왜 알려주냐, 그런 꼴은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해서 요나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상상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들은 잘못되고 망해야지,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수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는 반대로 저 다시서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이 다음에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 성읍 동쪽 동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 이제 해가 막 비쳐가지고 피곤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박능쿨이 생겨가지고 너무 시원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참 좋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박능쿨 다 갉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막 불평합니다. 예?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요나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의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아낀다는. 니는 그 박능쿨 네가 재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아끼는데, 내 백성 내가 만든 자들 그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한테는 원수인데, 그래 나는 저들 다 망하고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 사람이 초기에는 기독교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제 죽으면서 순교할 때 이 사람이 옆에서 그 돌 던지는 사람 옷을 갖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돌로 던지는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국률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내가 후에 주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참아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 때려 죽였으면 원수 갚는다고 이런 일 없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그런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좀 늦게 늦어지는 것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한테 맡기라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맡기시라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제가 낮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에게 원수 짓을 하고 원수 같은 그 미운 짓을 해서 원수가 되는, 그리고 그런 나쁜 일을 행한 그런 것조차도, 그 원수조차도 나중에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행동이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어둠, 그리고 그런 악이나 그런 죄까지도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수 갚는다고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원수를 갚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 속에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낮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을 행한 사람, 악만 하나님이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악을 행한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한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 보시면 악을 행했지만 결국 요셉이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도 다 회복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조차도, 나쁜 일조차도, 또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섭리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의 일부로 쓰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 요셉이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 안에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가 순결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그런 죄를 안고 감옥에서 수년을 그렇게 묻혀 있어야 되는데 총리가 되면 당장 찾아가가지고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이게 곤장을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형님을 찾아갔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큰 구원의 그림으로 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조금 보이는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그 그림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든지 그걸 망쳐놓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마라. 너희들이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맡기라 하고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원수가 사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모함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드는 거죠.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순 순천 반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두 아들 동원이하고 동신이가 그 폭도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두 아들 죽인 폭도가 붙잡혔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사형수가 되었고 이 손양은 목사님이 구명운동 해가지고 겨우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이제 입양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여동생 손동성 근사님은 자기는 이런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을 자기 오빠로, 아버지 아들로는 인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오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사실 아버지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왜 감옥에 간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감옥에 갔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아이를 양아들로 삼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하고 내가 이 아들을 양자로 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재선 씨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나중에 그분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다 해서 그 나병 환자 돌보는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손양은 목사님의 사랑이 그 양아들의 이제 그 손주죠. 그 손주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만큼 구원이 확산이 되고 아프리카 저 이름 없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그 속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신도 회원들 살아가시면서 원수질 일이 많고 부딪힐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이것도 다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인 줄로 믿고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미워하는 자, 상처를 준 자를 사랑하기는커녕 복수하려고 마음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에게 맡기고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이런 사랑의 불씨,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관악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연주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순서지에 보면 저희 봉헌 시간인데 봉헌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국 남신도 연합회에서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위해서 틀어드리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길면 안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5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남신도 활동 보고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방송시 혹시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안녕하십니까. 제58회기 회장 권종범 장로 인사드립니다. 회개, 용서, 화해, 평화라는 주제로 제58회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신도 주일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신도 주일은 우리 남신도의 젖줄이고 일용한 양식입니다. 남신도 주일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남신도회가 총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신도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남신도회, 이웃을 사랑하는 남신도회가 되어지도록 결단하는 다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틀어드렸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저희 그 각 지교회마다 그 할당된 그 금액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20만 원이에요. 남신도주일 헌금이 20만 원이 이제 그 연합회에 들어오면 그 50%를 이제 그 전국 연합회에 저희가 또 납부를 해요. 그럼 그 남은 50%는 뭘 하냐? 그러면은 그 서울남 연합회 자체적으로 그 캄보디아 그 선교 또 네팔 쪽에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체 선교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그 지원금으로 쓰이고 뭐 그래도 조금 비용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하반기 때 그 노예 안에 저희 미자립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런 미자립 교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네, 그런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우리 헌금위원으로 우리 지영진 집사님 또 고성일 안수사님 어디 가셨나요? 네, 두 분께서 좀 네, 준비해 주시고요. (5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물질을 위해서 이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난심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신도가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주의 교회 구석구석 잘 살피고 먼저 나아가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남신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남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쓰임 물질에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남신도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물을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할게요. 감사의 헌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김현숙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구토와 두통 사라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물에 담긴 소망처럼 우리 권사님 다시 건강을 찾고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모든 아픔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남신도회가 되기를 원하는 남신도 회원들,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